오늘은 이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통 중에서도 효도하라 하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효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있잖아요, 오늘이. 근데 어린날에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날, 그러니까 어머니 주일. 근데 지금은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날은 미국의 감리교회 이 자비스라는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그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무덤 앞에 놓고 또 주일날 와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드립니다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미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머니날을 머더스데이를 정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교회에서부터 받아지게 되죠. 선교사님들 오셔서 어머니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인들은 남존여비 사상이 깊어가지고 여자들에게는 교육도 많이 해야 소학교 정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여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학교가 생기게 되고 배제라든지 뭐 이런 정신여고 이런 여학교들이 많이 이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제 5월 이제 8일을 이제 어머니 날로 정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미국 교회가 하는 것을. 그러다가 이제 5월 둘째 주일을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가 정하고 YMCA에서 같이 해가지고 이제 1956년에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이제 어머니 날로 지정해서 쭉 나오다가 1973년도에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 안테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저는 그때 이게 청년이니까 그때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하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어머니날은 어머니날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받고 막 어머니 고마워요 시도 쓰고 글짓기도 하는데 아버지들은 이게 뭐야? 또 아버지들도 불평했어요. 아버지들로 기억해달라. 그래서 아버지 날을 또 정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 날 어버이날로 하자. 그래서 1973년에 이제 어버이날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날 때가 더 가슴이 저여오고 막 감동되는데 어버이날 하니까 약간 희석이 됐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예, 엄마가 좋아.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말이죠? 엄마. 예. 엄마는 그냥 하기도 쉬워. 그냥 엄마. 예? 이렇게 입을 다물었다가 뛰기만 하는 엄마가 나와요. 근데 아빠는 벌려야 돼. 아빠 벌렸다 붙여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애기들은 엄마부터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뭐라 그럴까 좀 심술이나지만 맨날 엄마만 불러 아빠도 불러와서 계속 아빠들이 이제 아빠 하면 얼마 후에 아빠를 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아빠 불렀다고 막 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날 이제 아버지 날 이제 어버이 주일 이제 지키는데요. 이 어머니 날만 생각하면 5월 달만 되면 왜 좋으냐면 어린이날도 좋지만 이 어버이날 때문에 좋아요. 왜? 어머니를 생각하는 기가 되니까. 그래서 엄마만 생각하면 그냥 뭐랄까 숙연해지고 그냥 그 눈물이 나고 막 어떻게 가슴이 막 저며오잖아요. 엄마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보면은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제 참 좋으셔요.
어릴 때 제가 잠들 때면 이제 큰 누나들은 컸으니까 아니고 내와 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이제 엄마 이쪽이면 저쪽이고 나는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아버지 이쪽은 엄마야. 늘 엄마 가슴을 맞으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잠이 들었어요. 맨 저녁마다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솝 이야기 뭐 그런 거야. 하다 이제 그 이야기가 떨어지니까 창작하신 거지 우리 아버지가. 창작. 그래서 저 밤마다 엄마 가슴 만지면서 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장날만 되면 우리 집은 공포의 날이에요. 왜? 술을 드시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동네, 그 당시에 동네는 누구 집에 결혼한다, 누구 집에 뭐 제사 지낸다 그러면 이게 동네 잔치예요. 막 다 가서 먹고, 결혼식 할 때는 특비 가서 아침 막 중간에 가서도 먹고 또 있다가 또 가서 먹고 막 가서 막 뭐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 공포야. 아버지가 술을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술만 드시고 오면 공포의 밤이 시작되잖아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근데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시고 담배를 먼저 끊으셨어요. 끊으신 게 아니라 끊어졌습니다. 담배 끊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끊어졌어. 이제 나중에 제가 옛날 말씀드렸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끊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끊어지셨어요. 아멘.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시니까 그야말로 집이 천국이 된 거죠 우리 집이. 어머니는 정말 좋은 어머니이셨어요. 어머니 정말 그 학교 갔다 지금도 그 막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학교 갔다 이제 신장로 지나가지고 내가를 건너가지고 들판을 지나서 용속 고개를 넘으면은 용속 고개는 용이 승천했다는 그 고개가 있어요. 그 언덕 위에 그 산에 한라산 백두산의 그 물처럼 거기 물이 있어. 한라산은 이렇게 되죠. 우리는 직각으로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면 물이 있어요. 이쪽에는 물이 있고 이쪽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용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용쏘야 거기가 쏘. 그래서 그 고개를 넘으면은 우리 집이 보입니다. 가을바람 불어면 그냥 시원하게 막 달려가지고 막 들어가면 엄마가 있으면 그냥 뭐 불을 때다가도 있고 콩 타다가도 있고 뭐 엄마 품에 탁 안기면 그냥 그 평안함, 그 기쁨, 안정감 그거 막 생각이 나요. 엄마, 그 좋으신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런 얘기할 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나 보면 이렇게 저희는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때리질 않았어요. 한 번 딱 맞은 경험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그것도 나도 막 때리는 줄 알고 펄쩍펄쩍 뛰었더니 새끼줄로 땅을 때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한 손 잡고 이놈 막 때리면서 왜 그냥 전구땀을 막 빌려오라는데 갖다 주는 건 잘하는데 빌려오라는 걸 못해. 그러니까 기다리고 불을 켜야 이게 이제 마당 밤에 밤내라는데 안 오니까 또 걱정되게 나오니까 대문 맞기 이러고 서 있잖아. 내가 가지도 않고 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놈 새끼 하면서 막 때리는데 바닥을 때려요 아버지가. 근데 팔자가 뛰다 보니까 이게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맞은 기억 한 번 있고 맞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만은 그런데 다른 집들은 안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막 매맞고 그냥 이렇게 막 어머니한테도 맞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두신 분들에게는 이 말하기가 죄송스러워요. 너만 좋은 아버지 두고 나는 막 이가 갈린다. 막 우리가 상담학을 배울 적에 이제 집단 상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명, 11명 이렇게 쭉 둘러앉아가지고 어릴 때를 쭉 회상하게 하면서 이제 가슴 아픈 일 뭐 이런 걸 말하라고 그러면요. 그냥 막 그 아버지 엄마를 부르면서 막 그냥 욕을 바라봐 가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그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이런 걸 기껏 생각해낸 게 이거 생각해낸 겁니다. 아버지가 때린 거, 바닥 때리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그런 아버지도 있고 그런 어머니도 계셔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인데, 저희 어머니인데,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도 그 영같이 아버지가 늘 때리는 것만 아니잖아요. 잘해주신 것이 또 기원해서. 그래서 이제 불효했던 분들이 제사를 그렇게 막 열심히 지내는 거죠. 효도한다고. 근데 저희들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지만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 많이 계시구나. 그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엄마, 아빠. 또 아빠 부르면 좀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일을 하시잖아요. 응? 엄마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정말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효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효도가. 예수님의 효도가 어땠느냐? 아주 고통 속에 계실 때, 오늘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파 죽겠다 하시면서 뭐예요? 그 어머니를 보신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녹화를 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통 중에 있는 거지. 십자가에 양손에 이런 굵은 녹슬은 못을 박혔어요. 얼마나 이거 상상 초월하잖아요. 우리 가시 하나 우리가 체했을 때 이제 따준다고 제가 가끔 따주면요, 이게 얇은 발로 톡 따서 한 방울 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아픈데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못이 통과해가지고 나무에 박혀서 매달려 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발목에도 또 이렇게 박히겠지. 그 머리에는 또 굵은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 가시가 콕 길어서 찌르고 있잖아요. 이거 좀 벗겼으면 좋겠는데 그냥 찌르는 그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씌워놓고 왕관이라고 하고 막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또 사람들은 막 비웃어요. 네가 메시아냐?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더만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옆에 같이 매달려 있는 강도들까지도 비웃어요. 너도 살고 좀 나도 살자. 네가 메시아면 막 이러니까 그 수치쓴 모욕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한쪽 눈 감겼죠. 한쪽 실눈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예수. 인간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뭐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올려보고 있는 거지. 그 어머니가 젊은 아들이 벌거벗겨서 그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못 박혀가지고 달려서 처형당하는 그 가장 아주 극청을 당하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을 보는 또 아들의 모습,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예수님이요 30세까지는 효도를 다 하셨어요. 가정으로서. 그랬는데 사명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인류 구원의 사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내가 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안 당해야 될, 안 죽어야 될, 보여주지 말았어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어머니를 두고 가는 아들의 심정.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요,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비참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효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신성 예수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머니에게, 막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예수, 인간이 할 수 있는 효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제자로서 스승의, 선생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예수로서의 부모 공경의 사명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 고통 중에서 지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어려울 때 어머니를 맡아가지고, 지금 자기 혼자 도망다니기도 어려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맡아서 이렇게 바로 어머니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선생님 어머니처럼 섬기는 효도를 다 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대하여 이렇게 효도를 다 있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효도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풀리면 효도할 수 있겠지, 잘 풀린다고 효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녀 사랑은 쉬워요. 왜? 스톨게 사랑은 그냥 흘러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가. 어머니의 모성이 아니겠어요? 딱 잉태가 되면요, 아기를 보호해요. 사랑을 해요. 이걸 지켜요. 어머니가. 연약한 여인도 딱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는 강해지는 거죠. 얘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해집니다. 어머니가. 근데 그 아들은 이제 그런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부모님이 어린이를, 아들 공경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고 그 사랑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 공경은 어려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기록하고 생각하여서 노력을 하여야 부모님께는 효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잘 나갈 때는 잘 나간다라고 잊어먹어. 못 나갈 때는 나 살기 위해서 잊어먹어. 효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5부터 10까지 6개 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인데, 사람을 위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에는 약속을 주셨어. 상을 줬다. 부모를 공경하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은 잘하면 하라, 하지 말라 했지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해석하고 에베소서에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잘 되려거든 효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 사시려거든 효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해주셨다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그 어머니를 보였잖아요. 예수의 어머님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적으로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제 마띠아까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인간적으로는 제명에 못 죽은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오래 사시다가 마지막 주일날 계시를 받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받아가지고 기록하고 계시를 완성하시고 자연사하셨다. 어디서? 에베소, 터키, 그러니까 트르키예의 에베소, 지금은 에피스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마리아의 집, 하우스 오브 버진 마리, 그래서 마리아의 집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예. 거기서 사도 요한과 예수 마리아가 거했던 그 집이 지금도 있어서 터키를 가신 분들은 가서 에피스에 가게 되면 구경할 수가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들은 핑계하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잊어먹었어요. 하다가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나도 못 살겠는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생각했다. 사도 요한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어머님을 모셨다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도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 효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요, 새로운 영적 부모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안 계셔도 플러스 뭐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형제여 자매여 아돌포스 아들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한 피바다 한 몸이론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다 형제여 자매이면서 뭐가 되느냐, 또 부모도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볼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우리는 또 이거 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머니를 기분 나쁘게 여자라고 그랬나? 우리나라는 여자를 볼 때 이 여자가 저 여자가, 그 표현이 좋아요 나빠요? 이거 누가 선물 줬나? 저 여자가 줬어요. 이게 좀 아니 나를 저 여자라고 그래. 나쁘죠? 근데 당시에 그냥 귀나이, 이거는 귀 부인에게, 황후들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존칭해서 부르신 얘기예요. 여자요,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아들을 맺어준 거지. 요한이 뭐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아들이라고 그래. 요한에게, 아들아 요한아,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시라.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됩니다. 모자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효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해놓은 자가 형제고 자매고 나의 누구라고요? 어머니다. 아버지란 말은 없잖아. 대표성의 원리로 어머니고 아버지가 된다. 아멘. 그러면 둘러보십시오. 아까 제가 옆에 보신 분이 아버지 어머니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아버지 부르시고 형제들은 형제여 자매여 한번 불러보시고 알았습니다.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전후장이신 분에게, 자 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당하신 분인가 아닌가? 저기도 형제분이 계시네.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렐루야. 나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5계명은 나하고 끝난 거야, 안 끝나는 거야? 육신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교회 와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들이 많아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다 형제고, 형이고 누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한 20세 이상 차이 나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아멘.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전후 둘러보시면서. 근데 찔리죠? 야,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면 어떡할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주었어야지, 평소에. 자, 한번 보시고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그래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부르기는 좋은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부를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도 형제 계시고 자매도 계시고 저기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시네. 아멘. 저희 셋째 누나가 80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셋째 누나 80이면 둘째 누나는 또 몇이겠어요? 그 첫째 누나는 또 몇이? 90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저희 누나야, 아버지, 형님이고. 그러나 이제 내가 만약에 큰 아들이었다면 아버지하고 한 20년 차이 나죠. 그 20세만 넘어도 아버지, 어머니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효도할 기회가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효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면은 나도 부모지만은 또 우리 앞에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어머니야. 그죠? 아버지도 평생 아버지. 아버지가 볼 때도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생 아들이고 평생 딸이야. 왜? 그냥 그 90 잡수신 아버지가 70 잡수신 아들에게 이놈아 이렇게 길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교회는 자기 부모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저분이 우리 아버지가 같구나. 그래서 양론을 세우게 되잖아요. 양론. 자기 부모도 안 섬기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섬겨. 양론. 자기 애들도 버려. 또 부지 중에 부모님이 전쟁으로 돌아가셔. 그럼 고아가 되잖아요. 우리 아들로 삼아서 고아원을 생기고. 그대로면 교회에서 사회복지가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 이게. 그죠?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날도 교회에서 먼저 했구나. 어머니날도 교회에서부터 믿는 사람들이 시작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원리가 이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르신들은 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받들고 섬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전략해서 할 수 있다면은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또 이런 날 그냥 말로 어머니 사랑해요,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있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이 어머니를 나한테 맡기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섬겨야 되는데 또 섬기라고 하니까, 이때 요한은요, 형님은 벌써 순교하셨어. 나중에 곧바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한은 이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여기 보니까 아주 그때부터 너의 어머니라 한 그때부터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 아가파오 마데테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즉시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했느냐?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마지막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에 모시고 와서 그 마리아의 집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꼭 그 터키를 가고 싶어요.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거기에 아시아 7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그거 파트모스 섬, 사도 요한이 귀양 가서 주일날 말씀 받았던 그 반모섬도 가고 싶은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갈 때마다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 못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요 꼭 이 에베소 갔어서, 거기도 뭐 관광지만 막 다닌 사람이 있더라고, 여행 건데. 근데 우리는 기독교니까 에베소도 가보고 트로이도 가보고
이렇게 마리아의 집도 가보고,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 또 바트모스 섬도 가가지고 주일날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를 받은 이 섬이구나. 이런 것도 보시면서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여기 갔다 왔다 저기 갔다 왔다, 나는 한편으로 여행 갔다 왔다 좋겠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서운해.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런 데를 놔두고 이런 데만 다녀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효도는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기억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사랑은 가만히 있어 사랑이 가. 그러니까 효도를 하려면 준비하시고요. 부모님 안 계셔도 이 영적인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형제여 자매여 너희 어머니니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내가 공경해 젠장 알았더라면 열심히 공경해서 잘 되고 오랫도록 장수해야 될 텐데 돌아가 있으니 어떻게 할까 하신 분들은 우리 주님이 맺어주신 지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분들의 이 어르신들,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잘 공경하되,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 중에서도 효도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